거죠. 물론 그때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차를 사지는 못하고 조금 연식이 오래된 그런 중고 자동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좋아서 차를 이렇게 잘 관리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러워지면 세차도 하고 또 필요한 자동차 용품 같은 것도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 막 사서 이렇게 차에다가 막 이렇게 가져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의 차를 좀 이렇게 얻어 타고 같이 좀 길을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를 보니까 제 차보다도 훨씬 이제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차이고, 또 이제 실내도 제 차보다는 훨씬 이렇게 넓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차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는 겁니다. 제 차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이 차는 저보다 더 좋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차 안에도 이렇게 타보니까 막 차가 더럽고 뭐 지저분하고 이런 건 아닌데 별로 이렇게 뭐 차 안에 그 필요한 용품들이 별로 없습니다. 흔하게 우리가 차에 두는 목베개 하나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게으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얼핏 하면서 이렇게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운전해 가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저의 마음을 좀 아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를 바라보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차를 사치품으로 바라보는 거, 자기를 꾸리는 액세서리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소비용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차를 소비재로 본다고, 그래서 차에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잘 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이제 그분이 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게으르기 때문에 차를 그렇게 많은 시간과 또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저와는 차에 대한 그는 다른 개념과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사실 차의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 또 모든 사건들은 동일한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정리해야 할 물건이 자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떠올리기 조차 싫은 그 기억이 아내에게는 평생 간직하고 싶은 그런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활절마다 이제 자주 반복해서 듣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거나 교리적 설명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앞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더 그 의도를,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적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지 8구절 안에서 그 의미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마가복음의 16장이라고 하는 그 큰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이어지는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맞대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좀 낯설고 잘 모를 수 있는 3명의 여인의 그 등장인물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그 존재가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조금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오늘 이야기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향품을 언제 구입했냐? 바로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안식 후 첫날 매우 아침 일찍이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무덤가로 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날을 계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를 이제 하루라고 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 쉽게 말하면 이제 해가 지는 그 순간에서 또 해가 지는 그 순간을 하루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토요일 저녁이 안식일이 끝난 후 여인들은 곧바로 그 남지 않은 몇 시간 사이에 이 향품을 사러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틈새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여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어떤 근심이냐 하면, 자기들이 무덤 앞에 갔을 때 그 무덤 앞에는 큰 돌이 있는데 그것을 치워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지만 정말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들의 행동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정말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충성에 집중해서 많이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실 실제적으로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은 이 세 명의 여인이 보이는 사랑과 헌신이라기 하기보다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과 관련된 단어가 바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새벽 일찍이 집을 떠나서 무덤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그 길을 가면서 했던 그 근심, 누가 이 돌을 치워줄까라고 고민하면서 왔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여인들이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두 군데서나 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장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바라보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40절에도 사용됐던 거죠. 그리고 47절 말씀에도 그런데 우리 4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4절에 나오는 그 보다라는 단어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5장 40절, 47절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강조되는 것은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자격입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장소, 그리고 부활 사건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핵심 강조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와 또 잘 배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 명의 여인이 아니라 12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하는 그 사람의 곁을 지킵니까? 가족들이죠.
아무리 친한 직장 동료나 친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과 일상이 있기 때문에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생명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즉 상식대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간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그 12명의 제자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12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시신이 묻힌 장소와 부활 장면까지 본 유일한 목격자들이다. 법적인 자격조차도 갖추지 못한 이 여인들이야말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어떻게 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에 그 마지막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역시나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우리 4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4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인들은 따르며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요청한 삶의 방식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포함하는,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갔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간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같이 여행을 거듭했지만 실제로는 그분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자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죠. 즉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이 되고 남을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속으로 자기 이속을 생각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십자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사실 이 길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설마 예수님이 그렇겠냐, 설마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렇겠냐라고 했던 그 생각들이 사실은 틀린 것이었고, 그분이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이 여정을 거듭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이 분명해지는 그 순간 제자들은 그분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베드로는 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런 상황이,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그 여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을 곁에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그분의 그 마지막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여정을 함께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생에도 함께 동참할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이지만, 제자들이 그 곁을 떠난 것은 물리적인 목적지만 같았을 뿐 속마음이 예수님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부패한 심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들만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우리가 듣더라도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존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 방법을 포기해보고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일에도 복종해서 그것을 따라가 보지 않으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아주 낭만적인 것으로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우리 자존감의 근거, 이런 방식으로만 십자가가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손해를 입게 되면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왜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걸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의 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답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살리려고, 내 유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제 갈 길을 가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나 그 길을, 제자들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는 손해와 또 문제를 가져본 적이 없다면 그 인생은 복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내 뒤에 서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혹 이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섬기다가 마음에 힘든 분이 있다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로 쫓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평탄한 인생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날들 동안 꾸역꾸역 가더라도 우리 주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 부활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분 곁에 서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세 여인은 본받을 만한 긍정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 여인들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하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1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다 무엇에 쓰였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덤에 남아있던 흰옷을 입은 청년이 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야, 너희가 진짜 주님을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 왜 여기 왔느냐라고 하는 그 질책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3번이나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만 3번이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이 여인들이 그 무덤가를 찾아서 장례를 한다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흰 청년으로부터, 흰 옷을 입은 청년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빈 무덤을 본 이후에도 이런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빈 무덤을 보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담대함으로 그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메신저인 흰옷을 입은 청년이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그것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몹시 놀라고 떨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빈 무덤의 분명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인들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빈 무덤 말고 또 무엇이 그들에게 더 필요했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인데요, 바로 자신이 죽은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바뀌지 않는 여인들과 대조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떠났던 그 이들이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릴리에서의 만남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그 자체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분위기로 인해서 자기들 역시나 손해를 입을까 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실패는 그들에게 사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가서 웁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시면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기회 자체가 완전히 다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가르침을 얻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여정을 시작하셨던 그 첫 만남의 장소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7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먼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의 삶에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통하여서 경험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냥 환상 가운데, 어떤 상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빈 무덤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다른 그 무엇 때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덤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살아서 말씀하시는 예수, 무덤에 계신 예수, 죽어 묻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말씀을 잘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급하고 바쁜 일에 밀려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를 더 지혜롭고 더 신앙적이게 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과 같은 그런 도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온갖 설교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요즘에는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여인들이 빈무덤을 보는 것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나를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자리로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는 우리 자신을 중독처럼 거기에 더욱더 매어두도록 만들 뿐이죠.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의 지식에 목마르게 하고 뭔가에 홀리듯 그 영상을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영상의 주제들을 골라보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그 유튜브가 우리에게 주는 영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지혜로운 말들이 머리에 담기고 우울함과 무료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할 때 주어지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생각을 접고 그분께만 집중할 때에 확인하게 되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전히 빈무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고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지혜로운 말로, 감동적인 영상으로 우리들을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활을 주장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들어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로 한마디씩 또박또박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빈무덤을 벗어나 부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새로운 삶을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나 원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범죄하여 실패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물리적으로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이 행한 것이지만 정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행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제자들에게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귀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소식은 단순히 믿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실패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는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전과 동일하게 죄의 유혹이 있고 그래서 넘어질 수 있지만 이제는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얻으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실패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주어진 그 새로운 기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